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은혜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가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에 또 마지막인 날에 제가 또 특별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예, 7대일 겁니다. 우리가 7대 만대, 7대 여정, 그리고 오늘 회장이 7대 이정표입니다. 이거는 이정표로 말하자면 시간표죠. 옛날에 유목사님이 한참 시간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오늘 아마 EBS 아마 다락방에서 유모사님이 다락방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는 세계 보고만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237 5층 정정이라는 언어를 붙였습니다. 첫 번째가 모두 우리가 왜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만 우리에게 길이 되느냐, 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주시고 응답을 받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오늘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싹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죽음이 돌아온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떤 죄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유모사님 어디 보니까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말로 언약을 주잖아요. 2장 17절에 선악과를 아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인간이 범죄하게 되죠. 아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우리 전에 갖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 창세기 3장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사단에 준 거죠. 범죄한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인간이 사단한테 하나님이 네가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는 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혹시 아시는 분? 다락방에서는 요거밖에 안 봐요. 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면 뭐가 나와야 돼요? 피. 그래서 갈보리사의 언약은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피를 흘려야 돼요. 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창세기 4장이죠. 가인과 아벨. 했는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더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열의 해가 지난 후에 까먹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은 계속 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데 가인은 까먹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 곡식에 지은 것을 좋은 것을 드리죠. 이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우리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원래 우상을 섬기는 데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한테 가서 부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자손이 우별 같이 되리라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어요. 그 믿어준 거로 하나님이 참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양도 암을 내리는데 수양을 드려요. 맞죠? 수양을 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난 집비둘기 새끼, 산에서 난 산비둘기 새끼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동물들은 다 갈랐어요. 닭 뜨고 했는데 새끼는 배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뭡니까? 솔개가 나타나서 그 시체를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쫓아요. 밤새로 어둠이 캄캄하게 맞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고 해요. 하나님 임하지 않으니까. 그때에 불화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항상 저기 나타나죠. 그 피의 언약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객이 되어 400년 동안이나 애국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이 내리시는데 쪼개지 않는 새 새끼는 안 지나가고 쪼갠 피를 흘린 제물만 하나님 싹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의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3장 18절 하나님 언약 주시죠. 모세한테. 옛날 시대에는 예. 옛날 시대에는 희생 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과 17번에 출애굽기 4장
20절에 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숲속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려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선생님들 다 성경 다 해야 돼요. 죽이려는 왜 죽이랍니까? 왜 죽이려 했어요? 피의 언약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에 모세의 아내가 시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 포피를 빼다가 하면서 어떤 언약을 줍니까? 피난피. 이 유한 이 모세도 피의 언약을 잊었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피의 언약을 잊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흩지지 않으면 유모선 하지 않으면 예배합니다. 몸은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가인의 예배. 아브라함이 피의 언약을 잊어버렸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타인하기 이전에 요한이 먼저 태어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 요한이 집안이 어디냐면 대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요한 앞에 차 오는 거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야.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께 합수를 하죠. 세례를 베푸죠.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노래 어셔가지고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양 한 대 증가를 시켜서 함수를 하죠. 그리고 그 양을 잡는 듯이 예수님도 이 구약 시대의 모든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암수를 받고 그 증거가 뭡니까? 가돌이산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의 제 인생의 모든 죄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무더기의 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 지원받았죠. 그리고 그분이 언약을 주시죠. 감난산입니다. 첫 번째가 부활이죠. 이렇게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4일 동안 계시다가 사흘 후에 안식 이후 토요일날 오늘 주일날 부활하셨죠. 예, 부활했다는 이 말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냈고 두 번째 뭡니까? 사단의 문제를 근세를 뭡니까?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끝내버리죠. 그리고 주영의 문제.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지금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교훈을 예수님 직접 하셨어요. 가시가 부활한 증거로 하나님의 부활한 증거는 뭡니까?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 부활이라고 의미할 때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예수님이 완전히 끝내시킨 거예요. 아멘. 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두 번째 미션을 주시죠. 그 미션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그때에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이 예수는 그러시다. 이 두 번째가 그분이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1장에는 1장에 아직 안 왔어요.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딴 것까지 보험을 전하라고. 그리고 그 위에 뭡니까? 재림주로 온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언약을 주셨죠. 예. 그래서 세 번째가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죠. 예루살렘하고 갈릴리는 엄청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고 저 갈릴리 가셔가지고 먼저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뭡니까? 감난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뭘 기다려야 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려야 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떠나가지 마라. 그래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했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볼리는 하늘로부터 큰 마라가드 소리에서 각 사람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여기 앉아서 각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각 사람한테 일하면 각 사람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받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 문이 열리죠. 이 예루살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뭡니까? 멀리 떨어진 유대인들이 15나라 국부들이 예루살렘에 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성취되죠. 요엘서의 말씀이 내 말씀에 내 영에게 모든 성령을 다 부어주겠다고. 그때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자의 수가 이때 예수 말씀을 듣고 해든 사람이 3천 제자가 됩니다. 요때 이제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중심을 통해서 뭡니까? 말씀 운동이 확산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항상 유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뭡니까? 전도만 안 하는데 선교를 예를 전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합니까? 7장에 보면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안 가니까 스데반을 일로 하려는 일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마가다락방을 흩어버리는 역사입니다. 왜? 안 가니까. 앉아서 안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뛰고 있다가 하나님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어떤 사건의 계기를 위해서 이때 사건이 여기는 스데반이 있었더라고요. 스데반을 통해서 한란을 일으키는데 그때에 스데반을 준비하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 주인 겉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발길이라고 하나님은 이때 사울을 준비하시죠. 사울을 준비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의 1절에 보면요. 고넬료가 드디어 좀 움직이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전도를 누구한테만 유대인들만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만 하지 이방인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 한 사람 그 전에 베드로가 있는데 하늘의 보자기가 나와 부정한 진병을 잡아먹으라고 3번을 이야기합니다. 3번을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했는데 고넬료가 한 사람 중에 베드로를 청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이제 베드로의 시초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해서 이 보전 잡으라 해서 내가 왔노라 하라고 유대가 싫어해서 자기들 놓은 이 제자들이 또 유대와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해 못했다는 거잖아요.
선교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고넬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때는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베드로가 고넬 사람들 말씀 전할 때 그때는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 드릴 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그 11장 3절이죠. 돌아가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 네가 무할례지로 와서 먹었다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또 베드로를 뭐라 합니다. 채책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산 중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잡아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유방인에게도 성령이 우리 똑같이 성령이 임한다고 하면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사이 끝납니다. 불안하게 마가다락방 사도행전상에서 사이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누구를 어떤 교회를 준비합니까? 안대교회를 준비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부터 일어나죠. 유대인들이 나가서 이게 마가다라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유대인에만 전하는데 그 사도행전 11장 1절이죠. 19장이죠. 19장에서 20절에 보면 그 중에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증가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죠.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첫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주의 손이 그 말씀 전하면 함께하면서 말씀을 확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또 웃기는 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송합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준비하죠.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역사이라도 성령이 임하고 충만을 받고 이때에 바나바를 준비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예배됐던 다메섹 도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바울이 변화되어서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은 사울의 고향이 타소로 불리고 이 바나바가 다소에 내려가서 바울을 끌어올립니다. 이게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 제자들이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이라 칭하라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딱 교회가 든든히 세워주니까 하나님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 인도를 통해서 이 팀은 누가 구성시켰습니까? 네, 성령님이 팀을 구성시켰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 팀을 딱 구성시켜가지고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 마가라는 요한도 수용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13장 4절에 보면 파송합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선교를 알게 되면 여러분을 누가 파송시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팀들이 이때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입니다. 요한을 데리고 바나와 바울을 다니고 가는데 이제 전환점이 바울이 2차 전도 중이죠. 전환점에 가는데 16장 바울이 전도를 쫙 하다가 순서대로 아시아로 가야 돼요. 다소이 지내서 이렇게 아사라 가는데 바울 지금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많습니까? 성경이 맞죠. 예수의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 흐르지 않아 하시라. 그때에 무슨 전환점 되죠? 16장 9절. 마게도냐 사람 하나 우리를 복음 전하고 할 때에 바울 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걸 인정하리라 하고 되겠죠. 그때에 말합니다. 그리고 16장 12절에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하죠. 마게도냐 첫 성이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왜 이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가라 했어요?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첫 번째 인물이 유대야.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17장에 야손을 빌립보에 루지아를 준비하고 데살로니가에 누구를 준비합니까? 야손. 선거는 알죠. 고린도 지혜대. 그리스도라 후보를 이렇게 딱 준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 왜? 이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질문.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준비합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로마를 공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보란 주님을 여러분 개인 체험해야 돼요. 체험 안 하면 교회가 쓰고 교회가 선교에 가. 그래서 전달 힘들이 여러분 분명히 만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전도가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쏘십니까? 요한 10장 임을 통해서 유모사님이 부르자는 거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2, 3, 7, 5천 종족이죠. 이 이정표가 우리 개인된 시간. 이 7가지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소개해줍니다. 내가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 내임들도 알고 선생님도 이해하십니다. 그럼 이게서 보존정족에서 뭘 하라고 합니까? 증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딸 통해서 뭡니까? 렘트 후대를 살려라. 아멘. 두 번째 뭡니까? 희족의 딸 치유를 해라.
내 자신과 우리 사역자의 출현. 세 번째는 뭡니까? 이방인을 드리죠. 이방인을 드려서 뭡니까? 성교의 재생산하라.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실패망대 실패 여정 7 이정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 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꼭 나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이 예배 중에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